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서울 합정동에 가면 외국인 묘지라고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이제 천주교 성지라고 불려지는 절두산이 있고요. 그 양어진에는 조선에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들과 이 평신도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167기 정도 되는 묘지가 있어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 20세 초반에 이 중국과 일본 정도만 알려졌던 때에 이 조선이라는 반도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벽안에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1907년 미국 텍사스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황해도 개성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별 질병이 아닌데 맹장염에 걸려서 죽게 되었대요. 25살의 나이로. 이분이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청년단체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유언처럼 편지를 보낸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부모님께 마지막 편지를 보내게 돼요. 25살 그 꽃다운 나이에 유언장을 쓰고 있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3일 전에도 관가에 끌려가 내가 아는 교인이 순교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게 된 20명 정도의 청년들이 다시금 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순교했던 이 조선이라는 반도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대요. 내 목숨 1000개가 있다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묘비명에 담긴 애절한 사랑도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오죠. 그리고 양화진에 가면 작은 묘지들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 선교사님의 자녀들, 심지어는 이제 뭐 돌 갓 지난 아이가 이 땅에서 죽어서 이제 묘지에 묻히기도 하고, 그래요. 안락한 삶을 마다하고 한국에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선교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결과물을 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이 땅에서 자그맣게 사역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해서 죽기도 한 것이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나이, 청춘이죠. 청춘이란 시간에 그들은 복음 하나를 붙들고 이 낯선 땅에,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히게 된 거예요. 수개월을 배를 타고 이 땅에 와서 말입니다. 이 아들, 딸들을 보냈던 부모님들은 살아 자녀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 가슴에 자녀들을 묻고 저 천국에서 다시 볼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보았던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그 설교의 장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시금 우리는 신자를 다스리시는 샬롬이라는 은혜를 상고하게 됩니다. 무거운 침묵에 사로잡힌 공간이 그 배경이죠. 마가다락방.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며칠 뒤면 이제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게 되십니다. 무엇인가 무거운 분위기가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겁게 입을 열어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주님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시간을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한 설교로 채우고 계셔요. 오늘 본문은 그 설교,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젖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제는 샬롬, 평안이죠. 바로 십자가 순환당하시는 주님께서 앞으로 자신과 같은 길을 가게 될 제자들을 이미 보셨기에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선교의 현장에서 이슬로 그 생을 마감할 제자들을 향한 그러한 애달픈 마음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3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이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고 또한 그곳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냉혹한 현실, 그것은 환난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재앙을 의미해요. 우리는 쉽게 지금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에는 이 대재앙의 시대예요. 그리고 환난이란 시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이 환난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두 딸이 다니고 있는 빈누리 초등학교가 드디어 이제 전수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래요. 이제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알림 메시지에는
나주에도 이 조그만 도시에도 17명이 이제 감염이 됐다고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넘길 수 없는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환난이라고 부르게 되죠. 뭐 지구적인 환난도 있지만 가정적인 환난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일. 그것이 현실이기에 두려운 것이고 현실이기에 고통이죠. 그 안에서 아무리 믿음 좋은 신자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어찌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으로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마지막 유언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환난이란 단어를 사용하셔요. 주님 떠난 빈자리는 환난으로 채워지리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마음속에 간직하는 작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소확행, 작은 행복이라도 얻으며 사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의 작은 일에서라도 형통함을 누리며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면 소망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시죠. 반드시 우리는 결국 승리하고 형통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 주님은 차분히 제자들을 앉혀놓고 자신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그 경건하고도 그리고 장엄한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처한 신자의 형편을 주님은 하나도 숨김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며칠 뒤 자신이 달려야 될 십자가도 너무나 잘 알고, 이제 10년 뒤, 20년 뒤 이 땅에서 순교라는 그 마지막으로 죽어가게 될 12명의 제자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 수없이 죽어가게 되는 신자들 또한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환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시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서는 결코 이 진리를 잊지 말길 당부하는 마음으로 그 단어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 길은 결코 낭만적일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이 험악하게 신자들을 협박하고 겁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치 않는 비결이죠. 아무리 무섭게 이 세상이 그들의 삶을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신자로서 그 말세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단어를, 놀라운 그러한 열쇠를 우리에게 쥐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평안이죠. 샬롬이에요. 평안이라는 은혜, 샬롬이라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그 중요한 때에, 그 마지막 설교의 때에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음에 대해서 곧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후 예수님과 너무나 닮은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전해지는 전승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제자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차마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돼요. 안드레라는 제자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에데사라는 곳에서 붙들려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처형당하게 돼요. 도마라는 제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도마라는 제자 역시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을 경록해 하다가 창으로 몸이 관통이 돼서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숭고한 희생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한 이후에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말박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갔으며 그곳에서 목이 베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외에 다른 제자들 역시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겪다가 모두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참혹한 이야기요, 불행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다 간 것이겠죠.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결국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이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연하게 오히려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죽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처참한 순간에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그 절망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의 키워드 하나를 던지시오. 그것은 바로 평안이에요. 샬롬이죠. 죽음이 엄습해오고 또 그 죽음이 절망을 안겨다 주는 그때에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구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평안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공포의 순간에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평안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때 평안할 수 있는 비결, 어떠한 순간에도 신자의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정서, 감정이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샬롬이라고요.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이라 불려지는 것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하며 샬롬이라고 인사할 정도로 바랬던, 소원했던 그 단어인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여전히 지뢰밭과 같은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평안, 즉 샬롬은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거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평안은 걱정거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자가 말하는 평안은 다르지요. 신자가 말하는 샬롬은 다르지요.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어요.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행복함,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 이 샬롬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라고요. 환난 때의 평안의 이유를 설명하며 보다 정확한 평안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기에, 명예를 얻었기에, 많은 재물이 생겨서 안정감을 누리기에 얻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마치 어린아이, 갓난아이가 전적으로 엄마를 의존하여 살듯이,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마음, 절대 의존의 마음이 생겼을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행복감, 그것을 평안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땅의 신자가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전적 의존의 시간에 신자의 정서에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걱정거리가 있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주라고 여겨질 정도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의 이유가 상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정감이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한 그 하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안의 힘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도 순교의 자리에 내몰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십자가 그 참혹한 형틀에서도 결코 낙심치 않고 그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얻게 되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만사형통은 결코 기독교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이요 사술이며 거짓이에요. 마치 무당에게 가서 부적 하나를 가져와서 문틀 위에 붙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단언컨대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이 세상에 불러내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안락한 환경 속에 두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신자에게도 캄캄한 어둠의 때에, 흉년의 때에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쥐어질 수 없는 그 흉년의 때를 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큰 시험에 낙방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 빠지고 절망 속에서도 웃는 그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질문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되겠죠. 왜 그렇게 웃을 수 있느냐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인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 땅의 악한 영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불러요. 공중권세 잡은 자. 여전히 사단이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이런 이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들의 힘은 유효하고 신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신자는 항상 영적 전쟁 아래 놓여져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 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최전방에서 이 악한 영과 싸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유혹의 장소여, 때로는 핍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 속에서 비난을 당하게 하게끔 해요. 환난의 이유가 되죠. 그리고 신자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면 할수록 어쩌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 시달릴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 없음 또한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 다시금 모든 성도들에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이 땅의 신자들에게 담대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때로 패배의 자리에 서일 수도 있지만 결코 낭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설교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기는 편에 서야죠. 이기는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다 선언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이기신 그 영적 전쟁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옛날 단어가 있죠. 깐부. 그래요. 영혼이 이어져서 같은 운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드디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한번 셈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것이 기적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한번 일어나는 것이 기적일까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일까요? 선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의 길로 가려 하면 할수록 어쩌면 고난은 우리의 이웃이 되기 쉬워요. 늘 우리와 함께하죠.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미 승리하셨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승리하신 그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임마누엘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이 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고난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눈물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주님 말씀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내고 주님을 위해 애쓰고 눈물을 흘리며 핍절된 상황이지만 감사로 채워가는 그 신자에게 주님은 평안을 주실 거예요. 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설교의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냥 죽으셨던 것처럼 죽음이란 끝으로 이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실패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절망을 보며 같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는 사그러지는 촛불처럼 연약함 속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가 호흡하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결과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신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목이며 감사의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진짜 기적이죠. 그것은 인생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평안의 실체, 진짜 모습.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여러 번 이렇게 환난의 시간을 보내며 엉켜버린 시간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있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때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실마리로서의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하거나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이 두 가지 사실만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환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움들이 있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 영어 단어가 있다. 컨트롤이란 단어. 잊지 마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난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사실. 때로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환난의 때 신자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낭망이라는 감정이에요. 낙심이라는 정서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신자들을 낙심이라는 것에 빠뜨리게 해요. 마음이 떨어진 것이죠. 실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저변에는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있어요. 입으로 내뱉지는 못하지만 참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환난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제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고 말씀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계와 제한이 없으십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신자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요. 이 세상 우리의 코로 호흡하는 순간만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신자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 끝을 알 수 없는. 악인의 형통함도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수했던 이 50 시절에 그 대통령이 언제 저분은 가시나 했더니 결국 가시게 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도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이 세상에서만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설사 이 세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이 해결됨을 보지 못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 청년 선교사님, 맹장염으로 큰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그 하찮은, 지금으로 보면 하찮죠. 이 맹장염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디예요? 천국. 영원이라는 시간은 항상 신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갈 곳은 이미 정해졌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천국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땅을 떠나갔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장 극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진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환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말미암아 평안이 지배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님을, 영원이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진리를 붙들 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그 길이기에 감사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죠. 애써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미 싸우시고 이기신 그 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평안의 정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가 고백했던 대로 우리의 만족함,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오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